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남아서 연습하고 더군다나 이제 곧 있으면 우리에게 올 부활절 칸타타도 연습하고 우리 늘 찬양대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서너 달이면 정리가 될 것이다.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인가?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 전쟁은 4년을 넘어서서 지금도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쟁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은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일으키죠.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큼 오래가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특별하게 어려운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다가오는 재앙적인 위기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지난 100년,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게 닥친 국가적인 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저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강제 노동뿐만이 아니라 창씨개명, 그 외에 많은 사건들, 위안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를 이겨나간 거죠. 해방이 되는 듯 하다가 이어서 닥친 동족상잔의 비극,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상처를 입은 그 사건들. 여러분 아마 전쟁의 아픔과 그 상처는 여전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어닥친 그 빈곤과 가난들,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천막에서 미군이 남겨진 초콜릿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살았던 그 가난의 시절, 아마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어렵게 한강의 유적을 이루는 듯 하다가 닥친 IMF, 수만 개의 직장에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내어 쫓기고 노숙자가 많이 생기고 공원에서 할 일을 잃은 사람들이 공원을 어슬렁거렸던 그 아픔의 시기.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느 하나 끔찍하지 않은 재앙이 없죠. 생각해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까? 일제시대일까? 6.25 전쟁일까? 아니면 그 위에 가난일까? 아니면 IMF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답은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삶은 다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같은 무게로, 같은 고난으로 도전해 오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맞서 응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순간에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오는 시대적인 아픔이나 고통들,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감내해야만 하는 삶의 몫이 있습니다. 살면서 기쁨도 스스로 느껴야 하는 거고요, 슬픔도 스스로 느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대신 기쁨을 느껴줄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이 내 기쁨을 느껴줄 수 있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대신 슬퍼해 줄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피눈물이 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대신 느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나 부모라 할지라도 기쁨과 슬픔조차도 대신 느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느껴준다고 해서 기쁨이 아닌 것도 아니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삶, 이게 진짜 삶이죠. 이게 진짜 삶입니다. 오롯이 역사의 무게, 아니면 실존의 무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무게를 오롯이 온몸으로 짊어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삶이에요. 요즘은 종종 이런 진리를 무시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아시죠? 따다다다다 이렇게 떠다니는 헬리콥터. 엄마가 자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이 헬리콥터 마음은 삶의 목표도 정해줍니다.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의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검사가 돼야 돼? 그거 외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재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너는 뭐가 돼야 돼? 그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게 세상을 잘 사는 거야. 너는 학교도 어디를 가야 돼? 너는 전공을 무엇을 해야 돼? 너는 이런 친구를 만나서는 안 돼? 나가서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그 감정까지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엄마를 우리는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 헬리콥터 마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스노우 플로우 마음이라고 해요. 스노우 플로우 마음. 직역을 하면 앞에 있는 눈을 다 치워주는 엄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나 시련들 아니면 문제들을 다 미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숙제 어려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시 다 해줄게. 그리고 아이는 텔레비전 컴퓨터 하는 동안에 엄마가 숙제를 다 해서 아이 가방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선생님하고 갈등이 생기면 전화해서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을 바꿔주십시오. 심지어는 친구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이 친구하고 같은 반을 할 수 없으니 격리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입으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한 아이가 상처를 입으니까. 이 친구와는 떼어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치며 치워주면서 나가는 그런 부모를 스노우 플로우 맘이라고 해요. 눈 치워주는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동심리학자들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살면서 결코 행복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눈을 다 치워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아이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록을 막 쌓다가
이게 안 되면 부셔지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내기도 하면서 이거를 다 쌓아 나가는 게 맞는데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나 다 해줄게. 그래서 이런 블록을 다 쌓아주고 다 멋있지. 그 아이는 그거 보면서 자기는 여러분 블록을 쌓지 못하는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배우는 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런 아이는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친구하고 느끼는 감정조차도 부모가 다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실패한 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좌절감도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친구와 만났을 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참아야 하는 것이고 억울한 감정도 생기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배우는 것인데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 전혀 없어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는 스스로 내적 동기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모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하니까. 끝으로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거짓된 자존감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얼뜻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 그래서 뭐 당당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다가 시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 그 자존감은 여지없이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가짜 자존감이죠.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과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 사이의 경계, 그거를 지혜롭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너 인생 대신 살아줄까? 숙제 대신해 줄까? 돈 대신 벌어줄까? 인간관계 있으면서 내가 대신해 줄까? 저 사람하고 불편하니 내가 다 대신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모든 것을 다 대신하지 않아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주님 여러분 오롯이 다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실존적인 괴로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험하게 되어지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을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은 여러분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삶의 고난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삶을 묵상하죠. 그게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고 그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고난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시고 신성이 있으시니까 주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주님은 인간이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정말로 찬찬히 천작을 해 들어가면 주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2살도 안 됐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하고 피난을 간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로 피난 간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누구의 칼날을 피해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여러분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고난이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가거나 배신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파란만장. 파란만장.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가 물결 파자예요. 란도 물결 란자입니다. 혼란스러운 란자예요. 만은 1만 만자를 쓰고요. 장은 어른장 쌀입니다. 한 장, 두 장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파도가 만장의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만장의 파도. 그 길이로 따지면 여러분 30km거든요. 후쿠시마에 밀려온 쓰나미가 10m, 15m 쓰나미에도 여러분 그냥 다 망가졌는데 30km짜리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파란만장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 모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쓰나미, 그 물결이 몰려오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가짜의 삶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강점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가난의 시대, IMF의 시대, 우리는 지금도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아니, 우리의 자녀들도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시대를,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혼자 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혼자 돼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늘 옆에 친구가 있고요. 늘 옆에 부모가 있고요. 어릴수록 혼자 두지 않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을 지나서 어른이 되어져 진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인생은 여러분 혼자 남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 정말 외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아니, 벌써 그때가 왔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이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묵상하면 정말 60년 전에 홀로 되신 저희 어머니의 독백이 생각이 나요. 밤에 주무실 때 되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리면서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나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울타리가 없구나. 제가 자는 줄 아는데 제가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은 저게 언제 커서 내 울타리가 될까? 인생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될 때가.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며 살지만 여러분 60년 전에
그 가난한 시절에 혼자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5 중에 1 사람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인 가구가 이미 36%가 넘었습니다.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고요. 이미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혼자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인구가 매년 늘어서 2024년 통계에 의하면 4,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외신조차도 한국의 이 고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 흩어져서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혼자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럿 있어도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아니면 여러분 외로움 속의 평안함, 외로움 속의 기쁨,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외신에서 한국의 고독사에 대해서 조명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CNN에서 여러분 한국인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고독사 문제와 1인 가구 초고령화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심층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회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라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냥 눈만 돌리면 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대한민국만큼 자녀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전 세계를 찾아봐도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인지 유용한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성공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집에 있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연봉이 높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낙오했다, 부족하다, 그러면 실패, 좌절, 외로움, 고독감, 그런 걸 느끼겠느냐. 그 관계가 깨질 때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어지고 단절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한국 사회는 외로운 늑대라고 이야기를 은둔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외부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아니 벌써 왔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제자들의 눈에 볼 땐 여러분 혼자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겠죠. 늘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셨는데 못난 아들을 위해서. 저희 집이 고대였었어요. 안암동이었는데 어머니가 회기동에 있는 룻교회가 모교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걸어가려고 그러면 한 30분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 홍릉이라고 하는 걸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데려가 있는데 그 주변에 집이 없어요. 지금도. 60년 전, 40년 전에는 여러분 더 했습니다. 깜깜했어요.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그 랜턴을 들고 다니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안 무서워? 그 전에 눈물을 흘리시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그러시던 분이 아니 엄마 안 무서워? 그랬더니 야 무섭긴 뭐가 무섭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노인네가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재워놓고는 여러분 그 산을 넘어서 기도를 하고 새벽녘이 되어지면 기도를 마치면 돌아오시고 돌아오실 때 찬송을 부르시면서 돌아오시고 아니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죠? 아 무서우니까 가지 마. 위험해.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무섭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땐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아니 낯선 사람이다 만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를 그 산길을 넘어 다니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간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지나와서 이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될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그 큰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여자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손가락질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게 위로의 말이 되고 능력의 말이 되는데 잘못하면 그건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요. 3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건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정말 여러분 그런 의미의 함께일까요?
제 설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스노우플로우 마음이 아이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녀는 자기가 앞서서 나서거든요. 누가 옆에 있는 짝꿍이 너를 힘들게 했단 말이지.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념 쫓아가서 선생도 뚫겨 패고 그 아이도 뚫겨 패고 자기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교육학자들이 그 스노우플로우 맘에게 권면하는 건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아이를 제쳐놓고 네가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와 함께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너에게 갈등이 생기고 이 아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싸워야 할까? 피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두시고 혼자 있을 것 같아 울 것 같을 때에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고 내가 풀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함께 의미가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와 씨름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3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혼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인 것 같으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이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능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